할렐루야, 조나시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루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느헤미야 11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거주지를 정합니다. 살 곳을 정해요. 근데 그 살 곳을 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어디에 사는지에 따라서 삶의 질이 바뀌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은 내 상황과 처지 또한 환경에 따라서 내가 살 곳을 정하고 조금 더 안락한 곳을 찾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교육을 위하여서 소위 학군 좋은 곳으로 이사 가요. 왜냐하면 질 좋은 교육을 받게 하고 싶어서요. 어떤 분들은 교통이 좋은 곳으로 이사 가요. 왜냐하면 출퇴근을 위하여서요. 또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편의시설이 잘 돼 있고 병원이 가까운 곳으로 이사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는요. 저마다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살 곳을 정하는데, 그럼에도 거주지를 선택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한 다음에 불편함이 없도록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야 되는 것이죠. 안전은 합니다. 하지만 식당 하나 갈 곳이 없고 안전해요. 그런데 시장 가려면 30분 이상 가야 한다면 참 불편합니다. 치안도 보장돼야 하고 또한 편의시설도 갖춰져 있으면 살기 참 좋은 곳인데,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많은 사람들은 내가 살 곳을 정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참 치안이 불안하고 살기 불편한 곳인데 그곳에 스스로 발을 내어서 거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이스라엘의 리더였어요. 느헤미야가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불타버린 성문을 다시 달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복원되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살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벽과 성문 달았지만 이미 이전부터 치안이 부재가 되었던 곳이고 모든 것이 무너져서 불편하게 짝이 없는 곳이었거든요. 게다가 산발락과 도비야, 게셈은 아직까지 예루살렘 성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을 방어하기 위하여서 애를 쓰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불안했습니다. 이 불안함을 갖고 누가 예루살렘 성에 살겠어요. 하지만 재건된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이 있어야지만이 치안이 조금씩 확보되었음을 다른 사람에게 보일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사람이 살아야지만이 편의시설이 생기면서 살만한 곳이라고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마중물과 같이 몇 사람이라도 그 성에 자발적으로 들어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오늘 본문의 리더들이 자발적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거주하고자 마음먹은 것입니다. 1절 말씀이에요.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아멘. 제사장들과 총독 또한 많은 리더가 스스로가 먼저 예루살렘에 살겠다고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에게 공평하게 제비를 뽑아 열에 하나 10분의 1은 성 안에 들어와 살고자 했던 것이죠. 만약 리더들이 자신들은 빠지고 백성들만 제비를 뽑아서 너희 들어가 살아 라고 했다면 아마 폭동이 일어났을 것이에요. 근데 감사하게도 본문의 이스라엘 리더들은 현명했어요. 느헤미야를 비롯하여서 리더가 먼저 성 안에 들어가 살겠다는 모습을 보이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빌어줘요. 2절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서 백성들이 복을 빌었으니라. 아멘. 백성들이 복을 빌어주는 아름다운 모습이 발생해요. 그런데 그 복을 빌어주는 아름다운 모습의 시작은 리더가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습 때문에 그 이후 발생한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들은요, 지금부터 2400년에 있던 일이에요. 옛날에 있던 일이지만 리더의 헌신이 참 돋보이는 사건이죠. 오늘 이 시대에도 과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의 마음은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내가 싫은 것은 남도 싫어요. 내가 가고 싶은 곳은 다 가고 싶어 해요. 내가 배고프면 같이 배고파요. 이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이렇게 치안이 좀 불안하고 불편한 곳에 사람들이 살고 싶지 않은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하지만 리더가 먼저 본을 보였기 때문에 느헤미야 시절에 그 리더의 멋진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쫓아오게 된 것이고, 또한 그들을 위하여 복을 빌어주는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드러났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마음과 정신이 있길 소망합니다. 먼저 본을 보이고 먼저 나가는 모습이요. 예수님도 먼저 본을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예수님 시절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 또한 권력 있는 사람들은 모두 예루살렘에 몰려 있었습니다. 좀 더 가진 사람들은 로마로 몰려갔어요. 그래서 로마로 가서 출세하자고 한 것이고 예루살렘에 가서 돈 많이 벌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로마나 예루살렘으로 향하지 않으시고 어부들이 모여 살았던 갈릴리 빈촌으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사마리아를 향하여서 발걸음을 옮기셨고 이방 땅에서 복음을 전하셨죠. 많은 사람들이 경계하는 곳, 모든 사람들이 또한 버린 곳으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옮기신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보이죠? 사실 우리는 정치적 리더가 아니에요. 사회를 이끄는 리더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영적 리더임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먼저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일한 복음의 통로가 여러분이기 때문에 가장 앞선 자, 예수님을 바로 만난 여러분이 그곳에서 영적 리더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본을 보여야 하는 것이죠. 남들이 하기 싫은 것, 피하는 것, 불편하는 것 다 알고 내가 먼저 그곳에 가서 영적인 모범을 보일 때 사람들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요. 리더가 먼저 움직이니 백성이 움직이는 것과 같이요. 이러한 귀한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인생에서 많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만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되어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손과 발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고자 여러분이 있는 공간에, 공동체에 여러분을 심겨 놓으신 것이에요. 예수님도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섬김을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요.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섬김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있는 공간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전달자가 되게 허락하소서. 우리의 입과 손과 발이 주님의 도구 되어서 주님을 전하게 나오니 주님이시 우리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 한마디, 손짓 하나, 발걸음 하나하나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어서 아름다움을 보이게 나오니 성령 하나님이시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온 나라가 많은 비로 힘들어하고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위로하시고 힘을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